자,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고요. 또 맨 마지막 절 34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시며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들이 말하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안에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고 오셨으니 우리를 다 데리고 가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의 만찬, 주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 설명할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잘 깨닫고 온전히 야나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제일 처음에 얼마 안 돼서 뭐 한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면 전도를 보냅니다. 뭐 전도지를 교회에서 만드는 거나 또는 이제 단체에서 만드는 사용리 같은 걸 가지고 가죠. 그래서 저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주기도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뭘 알지도 못하고 뭐 전화로 다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지를 들고 다니거나 또는 자기가 아는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죽었는지,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걸 알고 죽으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신 것을 전한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냐면 다시 오실 거다라는 얘기로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은 주님의 죽으심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배울 때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 두 천사, 곧
속죄소 위에 있는 케루브와 케루브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있는 분들이면 너무나 명백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하나가 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안 죽고 예수님만 죽은 걸 전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 깊은 말씀을 우리가 더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자가 남자로부터 난 것 같이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떠나서 짐승들, 즉 베헤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씨에 관해서는, 즉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와 동일한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안에서 여자가 가리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가 판단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말에는 너희 스스로 판단하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원어에는 그의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이죠. 여자가 가리움을 받지 않고, 즉 덮임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적절한지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의 본성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의 본성이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럼 너의 본성이 너를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성이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는 안 가르치는데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남자가 만약 머리가 길면 그의 불명예인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머리가 길면, 그리스도에게는 머리가 길면 불명예인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율법이거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빚이 없는 사람이에요. 빚이 비치는 빚이 아니고 빚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빚이 없는 분은 머리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 머리에도 빚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만약 긴 머리가 있으면 그녀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덮개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없으면 머리에 여자가 긴 머리를 쓰고 있으면 뭐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루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케루브와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천사들이 누군지 세상은 잘 모르겠죠. 근데 천사들은 이후의 화를 불문하고 속죄소 위에 케루브와 또 다른 케루브를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의 표가 엑수시아로 그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케루브와 케루브가 하나가 된 것이 머리 위에 있으니까 긴 머리는 뭐 덮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긴 머리는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셨으니 이루신 표징이고요. 고린도 교회에 다툼을 만드는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관습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임이 형성이 되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불화를 주러 오셨지 교회에 불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즉 율법을 가진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들어갈 자들을 분리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분열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은 이거는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관습이 아니고요. 내가 이 명령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으니 더 좋은 모임이 아니고 더 나쁜 모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더 나쁜 모임으로 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므로 칭찬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내가 듣기에 너희 모일 때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이 있다는 것은 주의 모임은 이제 함께 모이는 건 뭐예요? 만찬을 먹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데 따로따로 모인다라는 얘기, 그게 분열이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균열, 편당이 있으므로 옳은 것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분명히 하나에서부터 나갔으니까 하나는 옳고 하나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위에 모여 주님의 만찬을 함께 먹을 수 없으니 함께 먹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걸 자기들이 모여서 먹고 가난한 자는 외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또 술도 취하고 물론 물리적인 그런 모습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만찬, 주의 만찬을 먹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여기에 할길 수 없다라고 외면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만찬을 먹어야 하는데 너희의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자가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고 어떤 자는 굶주리고 어떤 자는 술 취함이라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을 따로 먼저 먹고 술 취하고 굶주리는 자가 있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주의 만찬이 아니죠. 너희가 집이 없느냐 먹고 그리고 마실 곳이 없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하고 없는 자를 부끄럽게 하니 내가 너희를 어떻게 칭찬하냐 나는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23절인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자기들의 만찬으로 바꾸어서 교회를 이제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받은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넘겨준 것은 그 주 예수께서 넘겨지던 그 밤만에 떡을 취하사 그럼 이제 넘겨지던 밤이 아직 넘겨지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유월절을 먹는 걸 만찬이라고 하는데요. 떡을 취하사 그랬어요. 자, 이제 내가 받은 거예요. 받은 거.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넘겨준 것은 그 주 예수님께서 넘겨짐을 당하던 그 밤 안에 떡을 취하사. 그러면 이제 6월절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셔서라는 말이에요. 떡을 떼셔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직접 그 만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경로로든지 주님을 통해서든지 또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에서든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사 그랬어요.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24절인데요. 그리고 떼어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그랬는데 그 위안이 빠졌네. 나의 그 몸이니 이 떼는 것을 행하여 나를 하나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축사하시고는 이제 원래 감사하다, 고마워하다 이런다는데요. 떼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너희를 위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을 떼는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떡을 떼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에이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헤이스, 에이스 그런 말인데요. 연합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자카루인데요. 자카루는 남자 자카루에서 유래가 됐고요. 기억돼야 될 남자가 자카루입니다. 떡을 떼어 감사하셨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셨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밥 먹을 때마다 이제 무슨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 밥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이 밥 기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병이어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럼 오병이어라는 게 의미를 모르면 아 거기 굶주린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밥 기도가 됩니다. 근데 오병이어는 물고기 5마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2번 오심을, 물고기 5마리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2번 오심을 유대인들은 예수님 2번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2번째 오실 때가 언제예요?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먹어요. 그래서 12 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거를 메시아 왕국에서 먹게 될 거다라고 지금 축사를 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신 건데, 밥 기도했다고 예수님 따라서 식사 기도한다고 처먹는 대로 우리가 배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다 부자가 되게 이 일을 준비한 집사님들은 떼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듣고 야, 저 목사님 저 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게 떡을 떼어 감사하셨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주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나의 말을 항상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던 생각, 뜻, 예정, 모든 말씀이 밖으로 나온 게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 붙게 해주셔서 감사, 이건 감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해도 받아주시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서울대학 넣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감사예요. 주님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신 자의 기도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떡을 떼셔서 기도하셨다니까 식사 기도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떼신 떡은 자기의 몸을 위해 자기의 몸을 먹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기도를 하는데, 밥 차려놓고 거기서 이게 주님의 몸이에요? 밥 기도, 식사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혼자 비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혼자 비는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이사 가면 시루떡 이렇게 한 시루 줘놓고 나보고 막걸리 마셔라. 그러면 노란 주전자 가져와서 그 동네 가게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주전자를 가져와요. 그러면 오다가 중간에 요만큼 따라 펄짝 먹어 달짝지근하거든. 그러면 우리 어머니 갖다 드리면 거기 돼지고기 큰 덩어리 삶아가지고 거기다 올려놓고 우리 어머니가 맨날 거기서 터줏대감이 피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 양복 입은 무당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또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똑같은 거죠. 주님이
받아서 먹으래요. 뭘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무교떡을 먹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주의 몸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먹는가? 그러면 여러분 주의 몸을 지금 어떻게 먹어요? 네? 어떻게 먹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내가 먹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먹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하나로 기억하라는 말씀인데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목자, 이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말하는 거야. 나는 주님이시고 하나로는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주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데 주님이 누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겠어요? 첫사람 아담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그래서 그걸 헤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또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가 되면 둘이만 하나 되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자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다 하나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믿고 모르는 거예요.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로 연합한다라는 말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을 그래서 굳이 기억하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는 자카르인데요. 이 남자라는 말도 똑같이 자카르인데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기억해야 될 남자인데요. 뭘 기억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을 기억해야 돼요. 데리고 온 자를 기억하고 데리고 갈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하나로 연합된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이 연합된 걸 나와는 상관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믿는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어떤 자매님은 안 믿을지도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다 믿으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가 되냐? 그럼 새 일회 동안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 된 사람도 많잖아요. 그 많아요. 그러면 세 때, 그리고 새 일회 동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참 출산율이 적기는 하지만 다른 데는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올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나를 하나로 기억하라는 자카르와 하나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내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했다라는, 지금 연합했다라는 말은 하나, 헤이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에하드가 된 거예요. 처음에 에하드였었는데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님과 에하드가 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뜻이 있는 것인데 자기의 만찬으로 처먹고 다른 사람은 굶주리고 어떤 인간들은 술이 취하고 전혀 이거는 주의 만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된 만찬을 지금 알려주는 거고요. 자, 25절인데요. 식사 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 안에서 새로운 언약이라 이것을 자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하나로 기억하라 하셨으니 이제 이 잔을 마실 때에도 똑같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그 컵도 이제 취하는 거죠. 식사와 함께, 그럼 식사를 한 뒤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나 나의 피 안에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아직 예레미야도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새 언약이니까 헌 언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옛 언약이죠. 근데 이제 옛 언약인데 자꾸 옛 언약이라면 옛 것을 꺼내니까 헌 거에 이제 버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헌 언약이, 구 언약이 그게 율법이죠. 새 언약이 너희가 이것을 자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헤이스로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을 떼는 것과 사실 똑같죠. 떡을 떼시고 유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원래 출애굽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이게 다 출애굽 할 때 했어요. 출애굽할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고요. 그리고 그 잡은 고기를 구워서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떡은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식사를 함께 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이러한 식사를 하실 때 먼저 떡을 떼신 것이고, 식사를 마친 후에 잔을 감사하시고, 또 이제 잔을 또 감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란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른 말로는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스라엘의 죄가 사여질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좀 말씀 성경을 좀 볼게요. 자,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30절에서부터 34절인데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그럼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산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러면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세운 언약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언약을 파하였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파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하니까 파하는 거잖아요.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그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냐. 그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어디예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에요. 거기는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귀가 없어요. 자, 이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대번에 뛰어넘는 건 아니고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은혜의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한 군데를 더 보는데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회중을 위해서 매년마다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될 거다?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거룩함을 얻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음부로 가는 겁니다. 음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데 주의 피는 제자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마셔요. 그러면 문인방과 문설주에, 설주는 기둥을 말하고요, 이 인방을 위에, 또 문지방도 말을 하니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요.
그러면 주의 죽음의 사자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오늘날은 제자들이 먼저 먹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먹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면서 먹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고 부활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잖아요. 넘어가고 찌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심과 죽는다는 거야. 피를 마신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을 우리가 보는데, 54절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냐? 근데 다 봐야 돼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니까 만나를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만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게 오늘날 이게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냐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노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 살았으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요. 주님의 군사가 돼야 되는 거야. 주님의 군사란 말이에요. 주님의 군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이 물론 요한복음을 한때 다 했어요. 그런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몸을 버렸잖아요. 그럼 나도 나의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야, 그래야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하냐. 그러면 성령님이라는 게 왜 있냐고.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루어지려면 그냥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죽으세요.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 내가 육은 무익하다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 자매님 아시죠?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먹을 때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어떻게 해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주님이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믿어.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생각하고 내가 이미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야 세르 하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꽝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딱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하나님 얘를 바치라고 하면 얘로 말미암아 씨를 준다고 해놓고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망발을 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죽이러 갔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건 뭐야? 나는 죽었는데 그러는데 항상 걱정이잖아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염려? 하나님은 염려를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염려하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염려를 안 해요. 근데 그 염려는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러면 내가 염려를 하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또 뭐 화를 내고 그건 말도 안 되다 이렇게 말할 줄 모르는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차표 끊으려고 차 시간 맞춰서 일찍 가려고 막 애쓰죠? 누가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 안 써요. 내가 애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너무 한강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먼 거리를 4번씩 전도여행을 로마까지 가는데 다 걸어 다녔어요. 물론 마차도 타는 일은 몰라요. 근데 다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 걸어 다니는 걸 주님이 이걸 어떻게 이 먼 거리를 다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하잖아요. 집에서부터 올 때 차 시간 막히고 이렇게 먼데 여기를 언제 가지? 다 이 생각을 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데. 그래? 그럼 알았어. 자매님은 아니라고 하고.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있다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염려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자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하나로 기억하라. 이거는 떡을 뗄 때와 똑같죠. 나를 하나로 기억하라. 자카루와 하나가 된 것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율법 아래에 있는 내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주님,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주의 만찬이라고 고린도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육체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요, 피를 마셨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죽었으므로 나도 피를 흘려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죽으시고 나는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 제자들이 어떤 자들은 엘리야라 하더이다, 어떤 자들은 요한이라 하더이다, 어떤 자는 무슨 선지자라, 그 선지자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했네. 그러면 이 주님이 제자들의 생각을 물어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말 엄청난 걸 알았잖아요.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칭찬을 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신 거냐고.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장차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는 거야? 아니, 우선 주님을 따라가야죠.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육신을 살리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약 온천을 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볼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같이 죽고, 근데 몸이 살았잖아요. 그러다 또 가다가 또 살았어. 그럼 또 십자가에 또 죽어. 자꾸 죽으라는 거야. 죽어.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죽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자, 26절인데요. 자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자주예요, 자주.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떡을 가꾸고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포도주를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러분도 집에서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확실해? 네. 사진 찍어 가져와. 네. 자주 먹고 그 떡을 먹고, 그리고 이 잔을 마시는 마시는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공중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상 둘째 사망에 오실 때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자주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죽으심,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나도 그 주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자카루와 하나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는 빼고 주님의 죽으심만 선포하는 것은 꽝입니다. 군사가 아니고요, 주님의 군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군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은 자가 주님의 군사고요. 이 말을 들으실 때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마시고 이 목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이니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 보시라. 이제 우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데 죽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자매님도 물어봤죠?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왜?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죽는 게 주와 함께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시잘데기 없는 기도를 왜 하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 삶이 주님과 함께 죽은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길을 주옵소서.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길을 안 줘. 그럼 뭐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 망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씩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밤낮 이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내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발 부탁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줍니다. 이게 응답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제발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라. 이 말은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27절인데 그러므로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가 주님을 무가치하게 하면 그 주님의 피와 그 몸의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먹고 빵을 먹고 또는 마시는 사람이 그 잔을 마시는 사람이 그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사람이 주님을 무가치하게 하면 몸과 그 피, 주님의 피를 흡의 죄를 범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무가치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몸도 죽고 피를 흘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무가치하게 된다는 게 뭐냐? 무가치하게 된다는 건 뭐야? 예? 도루묵되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아니,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게 무가치하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나는 믿는데 그런데 내가 믿는다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걸 믿는 거예요. 그 내가 죽은 게 내 안에 없으면 무가치한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어. 이 말은 염려가 있다는 걸 말했어요. 그러면 주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몸과 피에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범한 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가치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이 그 깊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자가 주님을 무가치하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지 않는 자가 주님의 떡과 잔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주님만 죽고 자기는 죽지 않는 자가 그런 자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죽지 않아요. 주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 나는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믿는 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믿음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무가치하게 만든 자가 되는 거고요. 자, 28절에 근데 사람이 자기를 입증하고 그리고 빵과 그 잔, 떡과 그 잔으로부터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를 입증하라는 거예요. 자, 시험하다라는 말은 이제 틀렸고요. 입증하다,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입증하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사람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데 스스로 입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령님이 있고 말씀도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빵으로부터 먹고 그리고 그 잔으로부터 마시는 것을 자기 자신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이거를 먹는 것이 합당한지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럼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 자기를 입증하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지를 못했어.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야죠. 입증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먹은 사람이 자기를 입증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 먹었어요. 죽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게 입증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먹어야 돼요. 먹어서 안 된 사람은 먹어서 되려고 먹고, 근데 먹어도 안 되는 건 뭐예요? 맨날 걱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학생 때 또는 이제 젊었을 때 그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뭐 세례를 받는 것도 그렇고 이제 성찬식이 오잖아요. 그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자기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는 자는 주의 몸과 이거는 범하는 죄를 짓는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이게 자기가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나 이걸 들어보니까 죄 가운데 살았거든. 그러면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안 먹는다 이렇게 처먹어야 돼. 그럴 때 처먹으면 안 되지. 그럴 때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의미를 알고 먹어야지. 의미를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무서워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시잘데기 없이 천주교에서처럼 큰 뭐 의미도 뜻도 모르면서 그냥 어떤 형식으로 먹는 것도 역시 꽝이라는 거죠. 나는 과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죽었나 자기를 입증하고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고요. 무조건 나는 죽었다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됐으면 얼른 먹고 됐으면 기념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무가치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님의 그 몸을 분별치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먹고 그리고 마시는 것은 무가치하게 먹고 마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되려고 먹어. 그러면 그게 무가치한 거예요? 아니면 가치가 있죠. 그런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형식상 오는 거니까 그냥 먹는다. 이건 무가치한 거예요. 그냥 무가치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심판 아래 두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심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제 그렇게 무가치하게 먹는 것은 심판 아래 두는 건데요. 그들이 스스로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으로 판단하는 건데요.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치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가치하게 먹고 마시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분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판단한다는 말은 이제 분별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어쨌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것이 무가치하게 행하는 거다. 무슨 큰 엄청난 세상이 말하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불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뭡니까? 주님의 심판은 항상 동일합니다.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 품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 음부 아니면 아브라함 품이에요. 음부는 뭐 한다고요? 불로 소금 언약을 때린다는 거예요. 음부로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고요. 자, 30절인데요. 이것을 통해 너희 안에 많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든 자가 많도다 그랬어요. 이미 이제 그 고린도 교회는 만찬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를 이미 했는데 그 행한 것 안에 많이 죽은 자도 있고 또 병든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떡하냐? 지금 이제 바울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럼 네 죽은 자는 어떡하고 그리고 병든 자는 또 약한 자는 지금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자, 이것에 의해서 너희 안에 많은 약한 자가 있고 그리고 병든 자가 있고 그리고 많은 잠든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있으니까 어쩌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만찬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겠냐? 그럼 그 뒤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너희 안에 많은
이것은 주님의 만찬으로 너희 안에 약하고 병든 자와 잠든 자가 많은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묻는 말인데요. 자, 31절인데요. 만약 스스로 판단했으면 심판을 받지 않으려니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살폈으면 만약에 스스로 잘 판단하였으면 누구나 심판을 받지 않으려니와 그랬어요. 판단을 잘 했으면 이 말은 뭐예요? 주의 만찬을 자기가 지금까지 가리킨 대로 그렇게 자기를 잘 분별하고 먹었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이미 죽은 자는 방법이 없고요. 약한 자와 병든 자는 어떻게 해요? 빨리 고치라는 거죠. 주님의 만찬으로 너희 안에 약하고 병든 자와 잠든 자가 많은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만약 스스로 판단했으면 주의 몸을 판단하였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으면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음부로 간다는 거고요. 자, 32절인데요. 주님 아래 심판받는 것은 훈련을 받는 것이니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 즉 형제들아, 우리가 주님 아래서 심판을 받는 것은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주님 아래 여러분들 안 죽었잖아요. 근데 자꾸 죽는 걸 가르치고 주님과 함께 죽어라 하는 것은 뭐예요? 훈련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걸 자꾸 하느냐?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주님 안에서 죽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육체를 심판받는 거를 자꾸 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훈련과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꾸 징계를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꾸 죽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죽잖아요. 그런데 언젠간 죽으라고 나도 죽을 때까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물론 나도 죽죠. 나는 날마다 이제 죽으니까. 일주일 내내 죽었어요, 나는. 죽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자,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때 주님 아래 심판을 받으면 훈련이 되고요. 가르침이 됩니다. 그런데 음부에 가더라도 같은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이고요.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것, 둘째 사망에서 삼켜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33절인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로 연합하러 목으로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럼 이제 하나로 연합하러 모일 때라는 말인데요. 자, 그런즉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함께 모이라. 먹기 위해서, 연합하러 먹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요.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먹는 것으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형제들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기다리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34절인데요. 그런데 만약 굶주렸으면 집안에서 먹으라. 그와 같이 심판과 함께 모이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가서 명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고프냐? 그러면 집에서 먹으면 되지. 왜 꼭 교회 와서 배를 채우려고 하느냐?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 굶주린 배고픈 자가 있냐? 그럼 집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으로 함께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런데 모든 다른 일들은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가서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주의 만찬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고 다른 것은 내가 너희에게 직접 가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굶주렸으면 집에서 먹으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행한 것은 심판과 함께 모인 것이니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먹으라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가면 명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주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하나로 되신 것처럼 나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기억될 사람 자카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나의 죽음이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것이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죽지 않고 주님의 죽으심만을 선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 혹은 마시는 죄를 범하는 게 됩니다. 전에 말씀을 알지 못하던 때에 듣고 지식으로 알기만 하던 때처럼 들으시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어라 죽어라 말을 하는데 이 목자에게 죽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는 것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이시며 사랑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주의 만찬, 주의 몸과 잔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풀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 말씀과 온전히 야다하고 우리가 주의 만찬을 알고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함께 죽는 자들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